여러분, 이 야고보서의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그랬어요. 이 흩어져 있다라는 디아스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믿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들, 특히 이민자들에게 이 귀한 서신서를 썼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서신서를 우리가 읽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공감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디아스포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민 오실 때 정말 어떻게 여기에서 견뎌내셨습니까? 정말 맨 땅에 헤딩하듯이 맨손에 아무것도 없이 지금 이 자리를 일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렇게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서로 만나서 힘들지 그러면은 그 두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죠. 이게 서로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생존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투잡, 쓰리잡 하면서 이 삶을 생존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노래도 잘하고 성악가였고 학교에서는 뭐 교수님이었지만은 이 미국에 와서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이 LA에서는 그 옷시장 자바에서 그게 바느질하고요, 이렇게 델리샵에서 일을 하고 그렇게 정말 어려움들을 다 여러분들이 지나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야고보 시대 때 이 디아스포라들은 정말 흩어져서 많은 신앙에 고난을 당했어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나 예수 안 믿어, 나는 황제가 나의 주님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고난이 없을 텐데, 핍박이 없을 텐데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여러분 가운데서도 미국에 와서 예수 믿고 정말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어지고, 한국에 있었으면 예수 안 믿을 텐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가족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당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 야고보 이 사도가 편지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이 야고보 사도가 무슨 편지를 썼는가 기대하고 읽었더니 그 편지의 내용이 뭐랍니까? 2절 말씀이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아멘이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황한 거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기쁘게 여깁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내버려 두고 만약에 한두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너희가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은 참을 만도 한데, 그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기쁘라고 여기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 얼마나 분노가 나겠습니까? 지금 이 야고보 목사님이 지금 우리 형편을 알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의 어려움을 알고 있는 거야? 나의 고난, 이 고통을 알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말이나 돼? 그럴 만도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런 어떤 이 상황 속에서 기쁘게 여기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좀 더 들어가 보면 이 야고보가 말하는 건 진실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여러분, 의인이나 악인이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뭐 어떤 의인이라고 해서 한두 가지 시험 당하고, 뭐 그렇지 대단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각양각색의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놀랄 준비하세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도 고난을 당합니다.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 나사로가 이제 죽게 되어졌을 때 그것을
예수님에게 와가지고선 이야기를 할 때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나사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였어요. 또한 주님께 사랑을 받는 자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내 사랑하는 자가 지금 병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병드는구나, 주께서 사랑하는 자도 교통사고가 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암에 걸릴 수도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주께서 사랑하는 자도 유산할 수 있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도요, 예쁘게 키운 이 자녀가 정말로 나보다도 일찍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다라는, 주께서 사랑하는 자도요, 여러분 장애를 안고 있는 자식이 태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길 원합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 통해서, 목사님,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한 번도 아픈 적이 없고, 한 번도 어려운 적이 없고,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고, 나는 지금까지 승승장구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떠한 시험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아마 졸다가 있는 분 아니고서는 그렇게 손들 분 한 분도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지금 이 사도는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된다라는. 근데 우리가 마음이 안 드는 건 뭐예요? 여러 가지 시험 당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어떻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묵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야고보는 감정을 바꾸라고 하지 않았어요. 야고보는 이 태도를 바꾸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쁘다, 그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질 아니하고, 지금 어떻게 하래요?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쁘다, 이거는 감정적인 건데 여기는 거는 의지적인 이 태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는 감정을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 당할 때 고통스럽죠? 어렵죠? 힘들죠? 근데 이거를 정말 이게 나의 죄가 아니고, 지금 이 야고보의 이 시험은 하나님이 지금 테스트하는 시험, 그걸 시련이라고도 해요. 그럴 때 태도를 어떻게 여기랍니까?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3절에 그 야고보는 왜 그거를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그 이유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는 왜냐하면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믿음의 시험은 뭐를 만들어낸다요? 인내를 만들어낸다라는, 인내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시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한국말로는 잘 표현이 안 됩니다. 근데 헬라어로 보면은 이거 도키미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도키미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어떤 도자기를 만들 때에 어디에다가 넣습니까? 불 속에 넣죠. 그래가지고 그 도자기 안에 있는 이 불순물, 거기에 더러운 것들은 다 태워버리고 거기에서 아주 영롱한 도자기를 만들어낼 때, 이 도끼미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도끼모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거가 완성품입니다 라고 하고 도장을 딱 찍어주는 게 도끼미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완제품, 완성품, 걸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도장을 지켜주는 것이 도끼미온이라는. 야고보 목사님이 이 얘기하는 거냐면, 왜 시험을 이렇게 당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이런 시련이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여러분 때때마다 뭐를 치릅니까? 시험을 치르죠. 이 시험은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지만은 이 시험을 통해서 이 학생이 어떤 수준인가를 그 시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100점을 맞았으면 이 100점의 도장을 꽝 찍는 도끼미원이에요. 여러분, 시험도 똑같이 시험이 오는 게 아니에요. 시련도 똑같이 오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당하는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어요. 장로님이 그리고 여러분 직분자들이 당하는 시련과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이 시험을 주실 때 이거를 통과해낼 때 찍는 도끼미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작품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가 무하신 바래요? 만드신 바라. 영어로 보면 We are God's masterpiece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렇게 인사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걸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마치 이 도자기를 잘 만들어 가지고 잘 구워 가지고선 그 영롱한 그 완제품, 그때 이 도끼미온이라고 인증샷을 찍듯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걸작품으로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면서 야, 너 봤지? 이거 내가 만든 거야. 너 박집사 봤지? 너 저 권사 봤지? 내가 만들었어. 걸작품이지. 우리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그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알 수 없는 시련을 왜 야고보 목사님께서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냐면 반드시 이 시련에는 어떤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 만드시기 위해서 그랬어요. 어느 날 제가 눈이 안 좋아지기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눈은 막 찡그리게 되어지고, 그래가지고선 안경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딱 섰는데요, 와, 제가 보지 못한 세상이 또 활짝 열려지더라고요. 환하게 열려지더라고요. 그 안경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안경 없이 보던 그거하고 또 다른 밝음이 내 안에 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고난의 목적이라고 하는 안경을 내가 믿음의 안경을 쓰면, 이 믿음의 안경을 쓰면은요 새로운 각도가 열리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 보지 못하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걸작품으로 만드는 그런 이 계시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깨닫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서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원어로 보면 이 독수리 어미가 날개를 너희를 업어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 이 설교를 해서 확인을 했어요. 독수리 새끼를 키울 때 그 둥지를 어지럽힙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날개 깃을 할 수 있으면 그 둥지 안에 있지 않도록 막 가시를 갖다 주고 그래요. 그것도 어느 정도로 되면은
이 독수리 새끼를 그 둥지 밑에 떨어뜨려요. 떨어뜨리면 이 새끼 독수리가 살려고 날개짓 하잖아요. 죽었구나 할 때 이 어미 독수리가 손살같이 와가지고 그 긴 날개 위에 새끼 독수리를 업고 또 창공으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살았구나 할 때 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새끼 독수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엄마 맞아?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이거? 여러분,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이 새끼 독수리의 날개가 강해지더라. 근육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창공을 날아오르는 새의 왕이 되어진다, 이런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실 때 우리가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 태도, 그렇게 생각을 바꿔보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내 안에 불필요한 불순물이 점점 없어지고요, 태워지고요, 내가 정금 같은 존재로, 여러분 단단한 존재로, 완성된 존재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 도끼미연, 너 나에게 완성품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존귀한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시련은요, 뭐를 만들어낸다라고 그랬어요?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그랬어요.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3절을 다시 보시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내가 뭘까? 여러분,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좋아했었는데 그게 뭐냐면 개는 훌륭하다. 그 여러분 개통령 아세요? 개통령 그 강용욱 조련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오는데, 저는 그 TV 프로그램을 보고선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왜 제가 은혜 받았냐면, 어떻게 사람이 개의 마음을 그렇게 잘 아냐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개가 필요한 것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가지가지 아주 못된 개들이 있는데요, 와, 그 강영욱 씨는요, 그 개를 갖다 완전히 변화시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아, 사람도 변화될 수 있구나. 어떤 사람도 변화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 말이죠. 근데 훈련시킬 때 보면은 이 개가 앉아 하고 그랬을 때, 그때 이 간식을 그냥 주지 않아요. 앉으면 줘요. 그리고 뭐 앞발 내밀어, 그 앞발 내밀 때 간식을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디에서 은혜를 받았냐면, 기다려. 여러분, 먹는 거 갖고 이렇게 하는 거 치사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 개가요, 입에서 침을 질질 흘려요. 훈련된 개가 기다려, 이거를 참는 거예요. 먹어! 그럴 때 먹더란 말이죠.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인내라고 하는 게 참는 게 인내냐, 그냥 사우나탕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견뎌내는 것이 참는 게 인내냐? 인내를 헬라어로 보면 히포모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히포는 어떤 전치사로 어디 밑에 이런 말이에요. 모네는 견뎌내는 거, 견디는 거, 그거를 히포모네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밑에서 딱 하고 견뎌내는 거를 히포모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싸움은 버텨내는 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하기 위함이라? 서기 위함이라. 휘포모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일수록 이 영적 전쟁에 이렇게 오는데,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그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딱 버텨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견뎌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시각화로 뭐를 보면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냐면 그 역도 선수가 역기를 들 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역기를 들 때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요. 여러분 그 시험이 올 때, 그 어려움이 올 때 다리가 막 후들후들 떨립니다. 안 떨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요, 그 심판들이 통과할 때까지 버텨내는 거예요. 버텨내는 거예요. 휘퍼모네 아니. 여러분 이게 여러분 버텨내는 거예요. 저는요, 신앙생활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물어보신다라면 버텨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어하는 계신 분들 계세요? 자꾸 신앙생활 고상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 순교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 삶의 자리에서 버텨내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아주 그 심각한 가정 가운데 있으세요? 그 가정을 속에서 버텨내는 거예요. 말 안 들은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때 정말 주님 바라보고 버텨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이 속상하게 만들어요? 그 남편 여러분 버텨내는 거예요. 오늘 제가 몇 사람 남편들을 아마 살리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요, 목회가 뭘까? 저는 목회가 버텨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견뎌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지금 여러분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저도 한 20살 때부터 이렇게 목회를 이제 전도사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솔직히 마음 안 들 때, 그 철모를 때는 아이 그만둬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지금은 안 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 이 양복 안주머니에다가 사표를 써놓고 거기다 놓고 다닌다라고 하잖아요. 근데요, 견디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버텨내면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은 거기에서 납니다. 신앙이 어릴수록요,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버텨내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은요, 어떤 이 강도에 따라서 견뎌내는 걸 보면은 와, 저 사람이 신앙이 저 정도구나, 그거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견디는 동안 뭐가 생깁니까? 이 믿음의 이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단단함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원치 않은 이 도끼미온을 우리 가운데 시련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생의 휘포몬에 인내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 시간을 기쁘게 여길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금같이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금같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과정 속에서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우리에게 이 과정을 통해서 단단한 우리의 이 영적인 근육이 여러분 이 가진 자로, 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정채봉 씨라고 하는 이 유명한 시인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콩나무와 콩나물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보면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었고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어려운 곳입니다. 그 광야에서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견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온실로 들어가면은요,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다 공급이 되어지는 곳에서는 콩나물이 되지만 이 광야에서 이 시력 풍파 그런 환경 속에서 견뎌내면은 콩나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을 볼 때, 목회를 할 때요,
정말 그렇죠. 많은 것이 제대로 되어져 있는 교회 가면 편하기는 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저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콩나물을 만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나의 믿음을 단단한 이 콩나물 만드시려고 이 기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요, 정말 우리 성도들 보세요. 정말 웬만한 시련이 와도,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았다니까요. 견뎌냈어요. 이겨냈다면 뭐 있어서 이겨낸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요, 조금만 돈이 없고, 조금만 몸이 아프고, 조금만 이 좀 여러 가지 내 마음대로 안 되면은요, 거기서 시험 당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보면은 부모가 하나부터 10까지 결혼도 대신해 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그런 시련, 믿음의 연단 속에서 단단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서 나라를 살려버리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그 시험도 이기고 고난도 통과할 수 있는 콩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래요.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성경이 어떻게 되어진답니까? 4절 말씀이에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이란 말은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완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잠시가 아니라 끝까지. 바로 그 인내하는 것을 지금 의미합니다. 근데요, 참 영어로 보면은 이게 굉장한 시사점을 줍니다.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Perseverance must finish its work. 그러니까 인내로 하나님의 주신 이 사명을 이루라. 그거를 한순간만 안 해요. 인내로서 끝까지. 그것을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온전해지고 그리고 구비하여지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바로 하나님이 도장을 찍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진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다운 자녀 양육하려고 하면, 가정다운 가정을 만들려고 하면, 기업다운 기업을 만들려고 하면,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려고 하면서 너무 조급해가지고 그렇게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련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더라고요. 그 시련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17년이라고 하는 그 시련의 때로 허락하여 주셨어요. 모세는요,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왕궁 40년 있지만 도합 80년이지만 이 광야, 이 40년 이 광야에 그 시련의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이 시련의 때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이 아브라함은 그거를 견뎌내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 뜻대로 하다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런 실패를 낳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인내해야 이삭을 낳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해야, 여러분 통과해야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하고 구비된다라는 것은 성숙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는 거죠. 대단한 얘기 아닙니까? 그 인내가 우리를 성숙한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온전한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전한 존재로 바로 이렇게 이 성화의 이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압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다 알 겁니다. 내가 그래도 이만큼 이 정도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런 이 시련,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가 좀 그래도 참을 줄 아는 사람 됐고, 또 그래도 다른 사람을 이해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거예요. 저도 알아요. 저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도끼미온 히포모네의 이 시간을 여러분 앞으로 있을겠지만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좀 더 나은 그런 목사가 된 거라고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어제 저의 삶에 뒤돌아봤어요. 나의 이 도끼미온 히포모네 시간을 돌아봤어요. 저는 뇌종양에 걸려가지고 저는 지금도 한쪽 귀가 안 들립니다. 그런 시간, 그리고 믿는다라고 해서 집에서 쫓겨나고 그런 과정에서 정말 신학교 갈 수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런 과정 가운데, 그리고 지하에서 살면서 제가 그렇게 파트타임 해가지고 책을 샀던 것이 거기가 곰팡이 나고 겨울에는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정말로 면도할 때 보면은 여러분 거기에 또 너무나 고통을 많이 느끼고, 그런 속에서 정말 제가 이 코로나 때 저희 형이, 저희 2살 위의 형입니다. 코로나로 돌아가신 건 아니지만은 저희 형이 정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저희 할머니가 저를 키우셨는데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비자 문제 때문에, 또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비자 문제 때문에 제가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 어떤 이 시련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제가 생각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래도 제가 아프니까 부족하지만 아픈 분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더라는 거죠. 제가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돈 없는 자의 그 서러움을 그래도 제 마음 가운데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비자 스테이터스 문제 때문에 얼마나 스트러글 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비자 없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매 화요 중보 기도 용사에 봐. 그래서 닭가를 놓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좀 더 나은 목사로서 그렇게 목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되어줬다라고 저는 간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인내하면서 버텨내라고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렵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현장의 자리에서 여러분 인내할 수 있는 거,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고난은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이 시련의 때는 통과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버텨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안에 경제적인 문제든 어떤 삶의 어떤 가정적인 문제든 그게 어디에서 오는 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죄를 짓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죠. 그러나 이 부분에서 예기치 않게 나에게 그런 어려움이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반드시 지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만약에 내가 먹을 끼니가 없어요. 근데 이길 수 있는 건 뭐예요? 만약 한 달 후에 어떤 정말 나한테 떨어지는 유산이 있다. 그거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라면을 먹고도 버텨낼 겁니다. 30일 금식 기도하면서 버텨낼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 30일 후면은 어마어마한 유산이 나에게 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향방 없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어떻게 견뎌내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해 보세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 우리 신앙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신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그 십자가를 기쁘게 여기셨답니까? 예수님은요, 바로 십자가 고난을, 내가 왜 이 십자가를 받아 이 고난을 지나가게 앞서서 이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던져버린 게 아니라 결국은 기쁘게 여기셨다라는 거죠. 왜 기쁘게 여기셨어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죽음에서 자기를 일으키실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죽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가, 이 권세가 깨트려질 것을 아셨다라는, 우리 예수님은요, 자기를 통하여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영광의 날이 올 거라는 것을 아셨다라는, 십자가를 지을 때 지옥스러웠어요. 억울했어요. 그거를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그 부활의 영광, 앞으로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실 그 주님을,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그거를 바라보면서 기쁘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쁨을 위하여 지금의 이 고난을 견뎌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은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통과해야, 고난을 통과해야 면류관 쓸 수 있어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 정말로 이 영광에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우리가 쓸 수 주어진다라는 것. 이 시련의 이 과정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호들갑 떨지 마세요. 여기에서 내가 정말 어떤 믿음인지, 하나님의 그 의의 면류관을 받을 만한 자인지, 썩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만한지,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온전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수준의 완전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완벽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변화의 과정을 온전함이라고 그래요. 그게 완전함이라고 그래요. 결국은 그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거를 온전함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완전함이라고 그래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완전한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런 진송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선교의 목적, 목회의 목적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저도 부족하지만 저도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
그냥 그런 성도로 되어지기 원해서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금 같은 하나님 앞에 정 노아처럼 그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정말 시대의 아픔을 견뎌내고요,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시련이라면 도끼미온 통과해내고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완전한 자, 조금도 구비함이 이렇게 되어지고요, 그걸 통해서 네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내가 볼 땐 너는 진짜 나의 걸작부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로 저는 여러분들이 세워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모습으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너무나 이기적이고요, 자기밖에 몰라요. 정말 자기 주장만 해요. 양보라는 게 없어요. 남을 생각하지 못해요. 그리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목사님, 천국은 믿음으로 가요. 어쩌면 그렇게 말을 잘하는지 몰라. 믿음으로 천국 가죠. 근데 믿음으로 천국 가는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예수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그렇게 살벌해요? 그 눈을 이렇게 보면 너무 막 째려봐요. 여러분, 째려보려고 교회 오신 거 아니잖아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 가요? 그걸로 천국 가요? 여러분, 이 모습 이대로 못 가요. 창피해서 못 갑니다. 부끄러워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요, 은혜로 가요. 맞아요, 은혜로 가요. 그러나 그 꼴로는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련과 이 연단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이 인격만 남게 하시는 거예요.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고 책을 쓴 안요한 목사님, 여러분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어요. 이분은 맹인이세요. 앞을 못 보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의 목소리는 늘 밝아요. 그 목소리가 그렇게 활달할 수가 없어요. 한 번은 이분이 어떤 학교의 초청 강사가 되어서 이렇게 강연하러 가셨는데, 근데 그분이 간증을 듣기 위해서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안요한 목사님께서 그 강단에 오르시고 이런 탁자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탁자가 있을 때 그 마이크에 그냥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피커를 통해서 막 소리가 난 거죠. 근데 이 안요한 목사님이 그런 당황할 만한 그 순간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그 특유한 밝은 음성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에 너무 급하게 오느라고 안경을 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마이크를 보지 못하고 실례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와 하고 웃는 거예요. 지금 눈을 못 보고 있는 그분이 안경을 안 쓰고 와서 내가 부딪혔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 시련, 그 어려움을, 그 여유, 그 여유로움으로, 그렇게 유머로 그렇게 간증하면서 나의 이게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 그렇게 간증하면서 그렇게 산다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 안요한 목사님은 그 시련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었다라고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헬런 켈러는요, 삼중고가 있어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여러분 말하지도 못했어요. 그녀가 일평생 다 살고 난 다음에 숨을 거둘 때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뭐라고 남겼어요? 와, 세상이 아름답구나. 이래. 저는요, 주님 만나고 너무 좋아요. 정말 너무 주님 만나서 행복해요.
물론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셔서 견뎌내게 하시더라. 그때에 맞춰서 여러분, 그게 있어서 내가 저 사람을 조금이라도 인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저를 빚어가시더라. 만들어가시더라.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믿음의 정금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시더라. 저는 알아요. 여러분, 지금 예기치 않는 시련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태도를 분명히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주저앉으시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버텨내세요. 기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거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와, 세상이 참 아름답구나. 정말 어떤 누가 봐도 예수의 냄새가 나고 주님의 아름다우심이 보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명품 신앙인들로 하나님이 세워줄 줄 믿습니다.